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고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함께 가진 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만지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주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돈을 예배하라고 하고, 너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고, 풍요를 예배하라고 하고, 자유함을 예배하라고 하지만, 주님, 나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닮아가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에, 하늘의 가치로 살기에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의 형상만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수요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과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닭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닭이 알을 낳았죠. 근데 닭이 낳은 알을 보고 이 소년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한 소년이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갖고 와요. 사갖고 와서 닭에게 내어놓았어요.
그건 뭐였냐면 타조알입니다. 이 타조알을 꺼내서 보고 이 타조알을 닭에게 보이며 소녀는 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고 너도 노력 좀 해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닭이 노력한다고 타조알을 낳을 수 없어요. 그죠? 네. 닭은 아무리 노력해도 닭알을 낳을 뿐입니다. 닭이 타조알을 낳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닭에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큰 타조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델이야 이렇게 나와봐 노력 좀 해봐 라고 한다 하더라도 닭은 타조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따라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요 닭에게 타조알을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니까 어떻게 완전 다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흉내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킨 죄이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 내쫓겼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내용들을 좀 분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요 흉내내기는 좀 건성으로 하는 것이고 본받는 것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허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따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흉내내기가 건성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흉내내기와 본받기의 차이는 핵심적인 이 기준은 의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받기는 정말 존경해서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흉내내기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똑같이 따라하지만 흉내내기나 본받기나 똑같이 따라하지만 내가 따라하려는 존재와 정말 동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는 것과 다른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따라하는 것은 바로 흉내내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흉내내기와 본받기의 차이는 바로 의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과정과 열심과 에너지를 열심히 따라했지만 과정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과정조차도 똑같이 따라했지만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본받기냐 흉내내기냐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도 했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기도 했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는 백성들을 상대로 마술을 하며 자신은 나는 큰 자라고 속이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속이는 자였어요.
그의 거짓됨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마술사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그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곳에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거죠. 무슨 뜻이죠? 거짓이 있는 곳에 진짜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요. 성경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니던 이 시몬이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는 결국에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안수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 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 하는 그 마음과 의도 때문에 병이 고쳐졌고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 안에 그 권능을 받고 싶었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돈을 벌기 원했던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죠. 이게 흉내내기냐 본받기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가 제자들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따라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흉내내기라고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좀 다르게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적인 속성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따라할 수 없는, 바로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의로우심, 자비로우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모두는 우리 인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정의에 또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공유적인 속성을 따라함에 있어서도 그 의도와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는 것인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나를 위해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하려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로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참된 것을. 오늘 본문 4장 25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푸시도스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그런데 실제는 거짓인 이 교묘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육체의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행위, 그게 나한테 덕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를, 아주 얄팍한 지혜를 쫓는 바로 그러한 행위를 푸시도스, 바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사기 위해 미사어구의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인간들이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며 교묘하게 인간들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실,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셨고 그 침묵 때문에 인간들 하나님을 원망했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참된 것을 주려 하지만 생기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원망들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마음은 비참함을 넘어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 애쓰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들이, 시도들이 내면에 깔려져 있어요. 모두가 왕으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과는 유사하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원망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미움받고 원망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말하셨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며 우리를 참되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서에는.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을 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분은 거룩함으로 인한 반응인 경우가 때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노는 죄에 대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뉴스에서 난리죠. 왕따를 시켜 스스로 목을 매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범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혹 감옥에 가서라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편안한 만큼 어쩜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며 그것들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노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분노해라. 그러나 그 분노를 지속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원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지도자들의 타락에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지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 죄악을 보고 악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선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합니다. 악함을 보면 분노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에 빠져서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함과 패역함을 보고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의 처벌과 징계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와 악함과 패역함을 제거하고 인간을 온전케, 우리를 온전케 살릴 수 있는 그 선함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십자가라는 선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분노해라. 그러나 그것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선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라입니다.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덕을 세워라 라는 말은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세우다 라는 말의 뜻인 데모의 합성어예요. 즉 덕을 세우다 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 공동체를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견실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이라는, 오늘 성경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 거칠고 상스럽고 조금 저급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미사오구의 교양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29절에서 말로 공동체를 세운다면 28절에서는 경제적인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도둑질을 경계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함과 베품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참됨을 갖는 것이고 불의에 대한 의로움, 그러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진실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요구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열쇠를 5장 1절에 남겨놔요.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로서 있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결과가 아닌 동기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며 덕을 세우시는 분이니 너도 이 하나님처럼 참되고 의로우며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먼저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확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짧은 6초짜리 굉장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소리를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성도의 노래입니다. 그건 PPT입니다. 시작.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짧죠. 6초짜리입니다. 저희 누굴까요? 저희 집 첫째 아들 하늘이입니다. 네, 하늘이가 3살 때 차 안에서 한 행동이에요. 차 안에서 이제 하늘이가 저 나이 때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연도수를 좀 찾아보니까 한 7, 8년 정도 됐겠죠. 7년 정도 전일 텐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특징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앞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할 때는 주여 삼창을 자주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참 많이 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여서 늘 그걸 했는데, 이 주여 삼창이 하늘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내와 하늘이가 차 안에서 저를 제가 정리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본 아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예요. 보통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하면 자녀들은 탐탁해 하진 않습니다. 싫어하죠. 그러나 보통의 부모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함께 살다 보면 따라하게 되는 것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이라 부모가 하는 행동의 어떤 영역을 따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너무 기쁜데, 그 사실도 너무 기쁜데, 정말 좋은 것은 자녀가 부모 행동을 좋게 여기고 자랑스러워서 따라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따라할 때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기에 본문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과 의도와 목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하늘이가 아빠가 좋으니까 취어를 따라했던 것처럼 말이죠. AJ 제이콥스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AJ 제이콥스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1년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두 재료로 직조한 옷감의 옷은 다 없애버렸어요. 입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구약에서 금지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J 제이콥스가 책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뭐 탐심을 품지 말라라든가 화를 내지 말라라든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어렵대요. 그가 이러한 결단들을 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말은 영어가 제2 외국어가 된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이 굉장히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이 말에 탐심이 있진 않은가, 혹 내가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진 않은가 라고 마음을 계속 써야 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이 자꾸 느려지는 거죠. 혹 내 마음에 욕심이 있진 않는가, 교만이 있진 않는가, 혹 내가 남을 비방하는 말인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느려지고 제2외국어처럼 뭐 떠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노력과 시도가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들여 살았으니 이 1년이 딱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었다라고, 이 세상과 다른 엄청난 영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지만, 그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이 책에서 하는 고백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그가 책에서 내린 결론은, 하고자 싶었던 말은 우리의 사고와 삶의 양식이 얼마나 성경과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가슴 벅찬 애정 없이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고역이에요.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처럼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행이나 훈련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으로 인간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언제나 즐겁거든요.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강요와 강압으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말해야 되고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요구와 아버지의 바람대로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 자녀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처럼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좋아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를 너무 존경해서 아빠를 따라 하려고, 그것이 아버지처럼 익숙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4-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뒷짐을 턱 쥐고 팔자걸음으로 뒤따라 아장아장 걸어간다면 그 모습은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버진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본받고 따라하고 싶어져야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본받아야 되는 바로 그 내용의 궁극적인 모델로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죠.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됨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십자가에 쏟아내시며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분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죠.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사랑이었고, 그 모든 것의 과정도 사랑이었고, 그 모든 것의 이유도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사랑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며, 사랑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본받고자 한 것은,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용서이고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보여주시는 참됨과 의로움과 덕을 세우는 것에 바로 이 사랑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흉내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용서인데,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흉내내어 탐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흉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려 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 했고,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이 왜곡되었다라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어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들여 자신의 것을 나누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참되게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인데, 이 복음이 반대대로 이해되고 반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부자가 되는 것이 되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은 크게 성공하고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기도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가서 잘 되어서 그 힘을 갖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나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닮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겁니다. 흉내내려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교회의 모습과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비천해 보이고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나누려 했고, 희생하려 했고, 손해보려 했고, 혹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하여 무조건 용서하려 했고 무조건 사랑하려 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를 잃어버렸습니다. 섬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력화된 교회는 감히 건들 수 없는 이익 집단이 되어 세상도 벌벌 떠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 힘으로, 그 세력으로, 그 재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우리 표가 얼만데, 교회가 가진 돈이 얼만데, 교회가 가진 힘이 얼만데, 세상의 존경을 받아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력으로, 돈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흉내내며 세상을 향해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딜 감히 교회를 건드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권위 앞에, 우리의 세력 앞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가장 적게 주고 가장 많이 받는 존재가 되려 하는 것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의 그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흉내내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의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심의 성도님들,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지 맙시다. 돌을 던지면 그냥 맞고 섬깁시다. 가진 것으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도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았는가? 나는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너무 멋있고 가치 있어서 그 주님의 걸음을, 뒷모습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 고난
이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가 지켰던 믿음은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시다. 한란간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네, 조명 좀 꺼주세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할까요? 한란간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번 할까요? 환난간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기뻐하며 가난한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해서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 했고 하나님의 전능성만 이용하려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내 안에 수많은 욕망과 두려움과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 쫓고 싶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시는 날, 나의 마음을 모시는 날, 하나님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요구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찬양해서 주님 내가 살아야겠사오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사오니, 내가 전심자가 되어야겠고, 내가 세상에서 상관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아버지 그 잘못된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 단절하지 않도록 예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예수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도 충성하며 그 모습을 따라 주님을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고 내가 주님만 본받고 내가 주님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런 삶을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 그런 삶을 잡아주셔서 주님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하는 세상이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며 내 안에 있는 원망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고 아버지 겉에가 싸워서 나를 같이 택하시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사랑과 성도에게 지생에게 가난한 속에서도 아버지를 인정한 대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셔서 주님 닮고 싶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마음 담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진정한 능력,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했지만 사랑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용서되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과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내가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여 헌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발을 빼는 바로 그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를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청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랑이 세상에서 자유되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이 자유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은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 내가 섬기겠다고 말할 것이고, 내가 아무도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를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을 신나는 복음의 능력을 하는 자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못하게 흐르고 나를 못하게 하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유일한 참됨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는 주의 마음을, 주의 선택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산충신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진정한 복음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우리 사랑, 모든 것들을 가는 자,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아시죠?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 권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주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기에 주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만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것을 누려야만 가능하기에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의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본받는 아버지 그런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겨울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본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능력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본받는 하나님의 본받는 아버지 동네 하나님 사랑을 사랑과 신과 기쁨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직 교회의 신의 손을 내가 아는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우리 문교의 기도가 있는 교회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스러워 사모님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내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주시고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 이산 주신 교회 귀한 것을 하나님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을 기록기를 쓰고 하나님 교회사역 가운데 성령학교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10,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주님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운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짙어진 어둠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 저 열방의 땅끝에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감당해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올바른 성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의 땅끝에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우리 함께 동역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시죠. 사역자로 나갔고 헌신자로 나간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중보하면서 그 사역과 그 사명들 아버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강하지만 죄악에 물들었던 나라, 여로보암 2세가 키웠던 그 나라는 결국에는 패망했습니다. 그 부강 때문에 패망했고 그 부유함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가운데 위상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위함이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함이 아니며 주님,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의 목적을 주님 닮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되려 하고 주님처럼 힘이 있으려 하고 권력이 있으려 하고 주님, 그냥 훌륭한 지구한 민족이 되려 할 때 주님,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짐을 합니다. 주님, 이러는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열강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위험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라, 아버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나라,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는 나라, 그러하기에 열방의 수많은 전쟁의 비용거리와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의 목소리와 여러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열방의 땅 끝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열방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나라와 아버지 그 민족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열방의 땅 끝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아버지 복음을 들고 사명을 들고 헌신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사역 가운데 헌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질병 무릎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히 이들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전부 다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님을 이용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님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흉내내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 내가 아닌 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